오늘 이렇게 잔치국수 먹었어요. 오늘 교회에서 그 제가 국수 좋아한다고 잔치국수에서 한 그릇 맛있게 먹었으니까 아마 어저께 현금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쪼매 넣고 오늘 마지막 넣고 아마 이렇게 봉투 두 개 같아요. 이거 뭐 먹었으니까 교회에다 헌금할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우리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삶에서 가장 큰 복은 목사님, 귀한 목사님 잘 만나는 거다. 그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교회에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이랬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어, 온 땅에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목사님, 네,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진짜 목사님을 만난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제 유튜브를 본다면은 혹시 대전에 이 주변에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새롭게 교회를 찾는다면 혹시 이사 오신다면 유업교회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20년 전에 친구 아닙니까? 여기 무슨 동에 있어요? 도안동, 모곤대 정문, 유협교회. 목사님 성함은 이두성 담임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진짜인 건 맞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만났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참 여기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아요. 교회는 네, 한 100여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지가 한 1년 한 반 정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참 이 교회가 네, 여기 또 꽉 차고 또 다른 공간에까지 또 이 교회가 이전하고 이런 부흥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 좋은 교회를 만나고 가짜인 아닌 목사님 만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적어도 20년 지기 아닙니까? 네. 네, 우리 목사님은 진실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써있는 아버지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며 그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는 손이 복되다 하셨으니 아버지 그저 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아버지 이 마음을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의 눈은 아버지 밝혀주시고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버지 깊이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가 박히고 아버지 터가 굳어져서 아버지 그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또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수아입니다. 우리 유진이요. 우리 두성 목사님 봤을 때가 초등학교인데, 네, 제가 유진이 나왔을 때입니다. 요 녀석을 제가 키울 때 말씀으로 키웠거든요. 네, 요 녀석이 나를 속삭인 적이 있었죠. 제가 우리 엄마 속삭인 거하고 똑같이 속을 새기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잘 안 읽고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씀 하루에 10장 안 읽으면 밥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밥을 먹고 살고 이 안에 있는 속 사람은 말씀 안 먹으면 영이 죽는다고. 그래서 예, 밥만 먹고 살면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장을 읽는 것을 평생 습관으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들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을 백독도 더 읽게 되었죠. 우리 어머니가 좀 친절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데 우리한테는 엄하신 분이에요. 말씀 안 읽으면 딱 굶겨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저의 절대 지지자였거든요. 예, 산에 불을 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달하게 숨겨놓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처리할게. 뭐 남의 집에 이렇게 볏짚담 이렇게 쌓아놓으면 거기다 또 불을 내가 남의 집을 다 태웠거든요. 그래도 달하게 숨겨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절대 지지자였어요. 옛날에는 이 변소라는 게 있었어요. 변소. 그게 푸세식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멀리 있었잖아요. 집하고요. 그냥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 기어 올라오고 이랬어요. 가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봤네요. 그래서 또 사고 친 거죠, 저는. 그 우리 엄마가 이제 변소에서 나를 끈져가 너무 화가 나가. 그때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이 막 이렇게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러니 물을 호수에 이제 이 수도가 막 집집마다 공급될 때였는데 호수에 물을 꽂아서 이제 저 뭐 이렇게 붙은 거 다 뜯고 있었어요. 근데 난 추운데 그 너무 오래 빠져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보시더니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고. 그때 우리 집 전 재산이 밍크 담요였거든요. 그 밍크 담요를 들고 와서 똥덩어리인 저를 그냥 감싸고 안에 들고 들어갔어요, 방에. 그리고 물 끓이라고 당장. 그래가 물 끓여가지고 따신 물에 저를 이제 엄마가 씻겨주셨는데요. 아버지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다 무조건, 왜 막내였거든요. 아버지는 폐암 말기였고,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는 막내였고, 이러니 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어떤 사랑, 이 가운데 저는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소천하시고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어떤 상실감에 있는데, 그날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잠언서를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난 조용하게 밥 먹고 싶다고 이러니까 너는 조용하게 밥 먹어라. 엄마는 조용하게 말씀 읽어줄게.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몇 달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이게 우울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 어머니가 성경 이렇게 읽어주는데 너무 화가 나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 읽던 성경책을 그냥 확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먹던 숟가락 그냥 내팽개치듯이 밥상에 놓고 제가 바로 내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버렸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따라오더니 막 방문을 뚫더니 시집 가서 네 같은 거 놔라.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시집 왔어요. 내 같은 거 놨어요, 저렇게. 이 아이가 24살에 장가 갔고 지금 28인데 성경을 50독을 더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했겠어요. 이 아이한테 우리 집 가문은 말씀 10장만 읽으면 된다.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건 그건 타고난 머리다. 그러니 말씀 10장은 무조건 읽으면 공부 잘하고 못한 건 나 이제 얘기 안 한다. 그래서 말씀 10장을 읽었어요. 이 아이가 잘 따라와 줬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딱 되더니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나도 그냥 집 밥 먹는데 식탁에서 그냥 성경 읽어줬어요. 예, 엄녀를 조심해라부터 시작이가 많잖아요. 읽어줬더니 엄마 조용하게 밥 먹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너 조용하게 밥 먹어라. 엄마는 조용하게 말씀 읽잖아. 그러더니 바로 내 성경책을 딱 덮더라고요. 근데 이놈의 싸가지 없는 시끼가 막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팍 올라오더라고요. 이놈의 시끼가 뭐 이러는데 숟가락을 딱 놓더니 지방에 가서 물 딱 잠그더라고요. 근데 열 이빨 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장가 가서 네 같은 거 알아 이놈 새끼. 어쩌면 이래요. 네,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으니까 이삭도 마누라 팔아먹듯이. 아 참. 그래가지고 요 녀석이 장가를 갔잖아요, 열에. 그래서 지 같은 걸 딱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얘 웃는 거 나하고 똑같아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웃는 거하고 나하고 100%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지 같은 걸 딱 놨어요. 이렇게 어째나 봤더니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하나 이래 봤더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엄마 이 아이는 뱃속에서 벌써 삼독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러더니 이러고 있어요. 네, 야 이거 성경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시간만 나면 아 하고 예, 성경 읽어주고 있습니다. 예, 시간만 나면 아 하고 성경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시간만 나면 예. 애가 지금 성경 묵상하고 있어요. 성경 밥 먹기 전에 말씀 자는요. 네, 말씀 일독하는데 딱 5초만 끝납니다. 자, 또 지금 이독제입니다.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예, 말씀을 읽지 않으면 네, 뭐 우유를 못 먹으니까 일단 저기 앉혀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일독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우유 먹기 전에는 항상 말씀 읽습니다. 좀 컸지요? 네, 이제 맘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일독이 끝났습니다. 5초 만에.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야심차게 엄마 나 끝났다고 지금 엄마 나 맘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예, 이 아이가 이렇습니다. 내가 잘 앉아서 묵상하는 자리에 지가 앉기를 좋아해요. 네, 이 아이입니다. 네, 항상 말씀 중심입니다. 아예 성경책을 그냥 그러더니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에 우리 그 아이한테 뭐죠?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 여기 보면 애가 지금 조그만한 애인데 손에 들지도 못한 헌금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네, 손이 얼마나 작은지 아빠 엄지 손가락하고 똑같아요. 근데 헌금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아이가 네, 돈만 있으면 이제 다 갖다 넣습니다. 이렇게. 네, 네, 돈만 있으면 다 갖다 넣습니다.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이 주인데 예배 드리기 전날에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참 놀랍죠. 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야만 믿음의 톨레도, 믿음의 족보는 이어가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믿음으로 같이 살지 않으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그때서야 교회 나오라 이러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키우는 거는 부모님이 헌신과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키워놓으면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OK라는 저금통이 있어요. 5K 여기에 이제 돈 넣는 법을 또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 5K 저금통에는 수아야 여기에 넣는 저금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고 있다.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여러분이 재물이 배가 될 수 있는 방법. 네, 이거는 실질적이고요. 확실한 방법이고요. 성경 안에서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 그래요. 자, 그러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예,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빚지지 마라. 다 아시죠? 성경에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 빚지지 말라.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빚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체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돼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지 체주의 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빚지면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 갚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빚 갚는 방법, LT로 갚는 이 방법은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강의가 길어집니다. 최소한 3시간 정도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LT, 빚 갚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빚 갚는 것,
옛날에 아무리 10년 동안 빚 갚았는데도 안 갚아지는데 와 왕의 재정학교 왔더니 3개월 만에 10년 갚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았어요. 이런 간증은 허다한 간증이에요. 그거는 이제 성경적 기반을 저변을 넓게부터 공부하고 깊게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기에는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예산안도 짜는 거 가르쳐야 되죠. 실행하는 원칙과 방법도 가르쳐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다 할 수 없는데 아무튼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 곱하기 1억하고 1 곱하기 1억에 대해서 어저께 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이게 뭘까? 네, 이것은 첫 번째는요. 네, 수입보다 지출이 수입이 있어요. 네, 예,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반드시 네, 수입이 많은 구조로 살아야 돼요. 네. 보통은 300만 원 벌고 지출을 350만 원, 450만 원 해서 지출이 큰 구조로 살거든요. 이런 사람은 빚을 안 갚아줘요. 절대로 안 갚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NCMN에서 왕의 재정학교 이제 9월 20일부터 또 시작하잖아요. 20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소비 패턴을 다 바꿔주는 거. 그래서 지출 구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돈인데 이제까지는 300 벌고 450을 썼다. 이랬었는데 괜찮다. 그래도 우리가 다 도와줄게. 우리가 바꿔줄게 해서 오히려 똑같은 수입 300인데도 예, 수입이 많고 지출은 200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 가르쳐 줘봤어요. 근데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빚 갚는 방법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무조건 여러분은 예,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고 네, 그다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잠언서 말씀 잠깐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예, 먼저는 22장입니다. 22장 자, 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 부자는 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누구의 종료? 이제 빚을 꽉 져버리면요 주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네, 하나님이 안 됩니다. 체주가 돼 버립니다. 체주가 내 목을 딱 짚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빚 져버리면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어도 빚을 꽉 져버리고 나면 돈을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지에 나가고 싶으나 빚을 꽉 져버리면 그것도 못 나가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빚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빚 졌다면 예, 빚지는 빚을 빨리 갚아야 되거든요. 저의 재정 왕의 재정 원투책하고 왕의 재정 워커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됩니다. NCM의 왕의 재정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NCM에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워낙 빨리 끝나버리니까 모집이. 그런데 그것으로 돌파하는 사람 많아요. 그 왕의 재정책 사고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네. 이 강사가 왜 이 꼭지를 썼을까? 이 제목 꼭지 빚쟁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왜 썼을까? 이 안에서부터 나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뭘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꼭지 한 꼭지 공부하고 그다음 왕의 재정 2는 그 제자들이 다 살아냈네. 그리고 왕의 재정 워크북은 그걸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경이 체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지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빚은 어느 때 지는가 이랬을 때는요. 여러분 50% 정도, 51% 정도 자기 자본이 있을 때 49% 정도는 예를 들면은 자산을 형성할 때 빚을 졌을 때는 이 사람들 이것을 갚아내더라. 예를 들면 아파트 산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 산다 이럴 때 내가 한 5억 5천 정도 현찰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좀 빚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그걸 갚아지더라고요. 근데 막 90%막 대출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결국은 터지는 거,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형성할 때는 비단지면 최고 좋으나 그래도 51% 정도 이상 내 돈을 가지고 있다. 5억짜리 집을 사고 싶다 이러면 예를 들면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러면 한 2억 정도 빚 내더라도 그것을 갚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비단지면 최고 좋지만 그래도 꼭 정말 어쩔 수 없이 져야 한다면 자산권을 형성하고 만에 하나 그것을 되팔았을 때 바로 팔 수 있는 거. 바로 팔릴 수 있는 거 이런 위치에 사야 돼요. 여러분이 자산권을 형성할 때도 네, 내가 만에 하나 이 빚을 못 갚았을 때 바로 되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팔릴 수 있는 위치에 집을 사야 돼요. 그래서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팔 수 있는 위치. 그러나 네, 어떤 경영을 위해서 빚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산권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부채입니다. 바로 경영에 대한 빚은 몽땅 부채입니다. 그 경영이 잘 된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빚낼 때는 여러분 상당히 저는 조심하라. 안 내는 게 최고 좋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성경적 기반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저의 왕의 재정 책에 다 있을 거예요. 한탕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대박, 복권, 코인, 어떤 주식 이런 거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 성경은 네가 속히 부하고자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하고 그 재물이 나중에는 절대 너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구절의 성경에 있습니다. 주식을 여러분 주식은 합법적이거든요. 이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식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에 주식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하려면요.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여윳돈이 있어야 돼요. 이 돈 한 1억, 2억 전혀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주식을 산다 할 때도 아주 튼튼하고 사회적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어떤 회사에게 투자하고 함께 내가 그 회사의 성장과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투자해 놓으면 그 회사가 성장하면 10년 후쯤에 되면은 나는 회사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할 만한 사람들이요. 진짜 별로 없어요. 샀다 팔았다 이렇게 결국 거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도 정말 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 내가 보니까 10년 20년 예를 들면 좋은 회사에 뭐 1,000만이나 투자해 놓고 잊어버리고 나는 살 수 있다 이러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코인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코인 하면 안 된다. 네, 코인은 정말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현물이 아니에요. 예, 실물이 아닙니다. 주식은 실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다 강의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앞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는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을 제가 뭐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직업을 갖는 사람들, 혹은 이 메시지 안에서 도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직업을 선택하면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안 갖는 게 좋아요. 의사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고, 내가 매일 주일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은 내가 돌아오죠. 근무가 배차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직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난 주일까지도 난 장사해야 되고 주일까지도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돈 좀 그냥 덜 벌기를 결정하고 그런 직업은 선택하지 않는 거. 이거 성경적 기반 다 있는데 제가 지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정직을 저질러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면 하지 마세요. 이 직업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이거나 부정직을 행해야만 돌아가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높은 이자를 받는 직업.
고리대금업 하는 직업, 그걸 성경에서 아주 많이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리는 죄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성경 기반은 하나도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주 높은 이자를 받는 직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수, 이거 하지 마세요.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 이런 직업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높은 이자를 기대한다는 거, 이것 자체도 허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 네 번째는요.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도 막 돈이 막 생기는 거. 이런 직업은 다 보면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나라 외국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서양하고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너 너고 나 나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관계 중심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제가 사업하고 있잖아요. 너무 웃겨요. 그냥 쿨해요. 너 너 나 나 이래요. 사고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다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버리면 외국에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 직업들이 한국에 와버리면 크게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다단계입니다. 이것이 외국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관계 중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 좋아 사 이러면 너 이래요 바로. 예, 그 뭐 미안해서 뭐 들어줘야지 사줘야지 이거 없습니다. 아주 쿨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교회 전체가 어려워져 버리고 네, 어떤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 다단계, 후원 방판 이거는 다 다단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직업 자체가 하지 마라 안 좋다 지금 이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단지 새롭게 직업을 구한다면은 참고해라. 이거 안 하면 좋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라는 이 커뮤니티 안에는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공간인데 내가 다단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그 중심이 예수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제가 아니에요. 물건이 됩니다. 우리 교제 안에 물건을 팔려 그러고 물건 좋은 걸 소개하려 그러고 물건이 좋다 나쁘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교제 안에 주인이 바뀌어 버려요. 어쨌든지 나는 이 물건을 좋은 걸 선전해서 이 사람한테 팔아야 되고 또 이 사람을 내 밑에 붙여야 되고 이런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도요. 예배만 끝나고 나면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가 봤더니 다단계 그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주님 말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어떤 이 비전 가운데 우리가 위탁할까 얘기하고 그냥 깔깔대고 웃고 재밌고 봉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모임에 그 소그룹 모임에 두 사람의 모임 안에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직업을 갖는다면 특히 직업을 갖지 않는 대학생들이라면 이런 직업은 피해라. 그것이 훨씬 나중에 내 영적의 풍성함에 훨씬 좋다. 이렇게 제가 이거 다 제가 지금 말했는 거는요. 성경적 기반이 다 있습니다. 왜 다단계를 피해야 되는지 왜 후원 방판을 피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는 이런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데 뭐 제가 그걸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에요. 저는 다단계를 영업하는 분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네, 새로운 직업을 가질 때 이왕이면 그런 건 갖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내가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아, 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해요. 네, 그거는 맞아요. 그 사람 거짓말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돈 많이 버는 그 방법 자체가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 모였다 하면은 얘기가 주제가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며칠 전이에요. 지난 2주 전쯤 되나 봐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성도 둘 데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 사람은 다단계 대부고 한 사람은 이제 다단계를 하려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 목사님이 하지 말라 해도 안 되니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그 자매가 어떤 다단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널리 알고 있는 다단계.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제가 다단계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좋은 뜻에서 좋은 취지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7년 8개월을 했답니다. 약 8년을 엄청 열심히 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그 통장에 자기가 그 탑 리더 그 있잖아, 왜 그 제일 위에 최탑은 아니어도 아주 그 상위 20% 그룹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거였대요. 그 통장에 찍으면 거기서부터 돈이 막 엄청 들어왔대요. 그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8년이 됐는데 계속 어렵더래요. 돈을 분명히 통장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내 생활은 왜 어렵지? 그 이상하다 생각했대요. 캐션이 들었대요. 왜 어렵지? 그래서 자기가 돈 들어온 거와 이 다단계의 이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건을 사sen 거와 물건을 세일해서 판 거와 이런 걸 계산을 한번 해봤대요. 그러니까 충격받았대요. 자기는 돈을 벌었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통장에 돈 들어온 것만 수입을 받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지출한 거는 계산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7년 8개월을 하고 와 이것은 수학적 매직이다. 다단계는 수학적 마술이다. 그래서 내가 속았다. 이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이 사람은 유명 다단계 회사에 직급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 쑥 빠진 거예요 또. 네, 다른 데 쑥 빠졌는데 이제는 빠진 게 뭐였냐면은 다단계에 등록 안 돼 있고 후원 방판에도 등록 안 돼 있고 전자상거래로 등록돼 있는 업체인데 가보니 그 안에 내막이 다단계하고 똑같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더라? 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다 없애는데 예를 들면 그 바이러스 없애는 거 그 전체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지는데 그게 130만 원 하는 공기청정기를 판다는 거예요. 그 내가 공기 중에 바이러스 다 없어지면 그 공기 계속 마시면 네 죽는다 내가 이랬죠. 근데 그래 하는데 그걸 팔면 자기한테 80%가 온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를 들면 130만 원이든 180만 원이든 팔면 80%가 오면 그 제품이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단계가 아닌 거 아니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나한테 물으러 목사님은 그 다단계네 그것도 밑에 붙이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다단계 때문에 지겨워서 나왔는데 또 여기에 끌려 들어간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혼내주고 마무리를 했죠. 정신 좀 챙겨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너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도 없는 거 막 백수십만 원 하는데 팔아야 되는 거죠. 왜 자기 80%. 네, 130만 원 하면 자기한테 80%가 즉시 100만 원 이상이 쏙 들어와 버리니까 오만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해야 되고 건강을 담보로 해서 사기도 쳐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육각수 무슨 물이라나 그것도 다 그 물을 마시면 뭐 어째 그것도 팔면 80%가 생긴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데요. 전자제품이야 그런 모든 건요. 삼성, LG 예, 메이크 있는 거 이런 걸 사세요. 누가 만들었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정말 절대 믿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절대로 부지런히 일 안 하면서 막 그렇게가 사람을 홀려가지고 하는 그런 직업 갖지 말아라. 그걸 성경 기반으로 내가 직업 하나하나로 말하면요. 성경 기반으로 90분짜리 강의를 계속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나중에 혹시 다른 교회 가면 제가 이 부분 하나하나 왜 이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강의하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만왕의 예, 만주의 예, 주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굶어 죽어요. 아 정말 안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 복지 시설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니 정말 안 굶어 죽어요. 단 한 가지만 아주 막 이렇게 욕심만 버리면 돼요. 좀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하면 돼요. 약간 불편하게. 네, 집 좀 뭐 그냥 좀 불편하게 입는 거 먹는 거 조금 불편하면 여러분 그 불편한 거 있잖아요. 제가 불편하게 살아보니까 그것도 익숙해져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오늘 예, 우리 20년 전 동기 광야에서 만난 우리 동기 우리 이두성 목사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20년 전에 그 살았던 그 삶을 지금도 기억하고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그걸 놓쳐버리면 내가 타락할 것 같다. 나는 그래 목사님이 괜찮니? 컵라면 하나 먹고 나 20년 전에 컵라면도 못 먹었다. 나 충분하다. 넉넉하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컵라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야채 너무 좋아하고요. 잘 먹어요. 그러나 내가 강사로 와가지고 내가 먹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 다 나와요. 강사로 오면. 네, 내가 한우 먹겠다면 한우 나오고요. 네, 내가 먹고 싶는 거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내놔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항상 20년 전에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이 내 삶의 모습으로 늘 간직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걸 간직하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잔치국수 해준 걸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국물까지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은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요. 예. 우리 목사님 건더기 먹고 국물 남겼어요. 나 국물까지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누군지 알면은 너무 당당해져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네, 유업을 이을 자예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합니까? 네, 온 땅에 그 축복을 흘러 보낼 자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적의 성문을 깨뜨려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셔서 대적의 성문을 깨뜨려 버리고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받게 하는데 제가 쓰임 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뭘로 알아요?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언약이라는 형태로 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은 이 땅에서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금덩이로 올 수 있어요. 건물로도 올 수 있고 땅으로도 올 수 있고 저는 땅도 있어요. 건물도 있고 저는 있죠. 네, 저 있어요. 하나님 맡겨놓잖아요. 맡겨놓잖아요. 네, 저는 그 맡은 자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써버리고 이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믿고 청직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내 마음대로 오늘 별장 하나 사버리자 그냥 야 그 저녁 뉴질랜드 좋다는데 뉴질랜드 별장 하나 사버려 그냥 야 호주 가면 그 호텔 그 불편하다 야 호주도 별장 하나 만들어 버려라 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하더라도 야야 제주도에 별장 하나 사놔라 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요? 내 돈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저 맡겨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내가 청직이다. 그리고 나한테 맡겨 놓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맡겨 놨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돈을 겁나서 못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2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내 마음대로 쓸 거다.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 이렇게 2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으네. 벌써 하면 하나님하고 다 쇼부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머지 다 가져가시고 2천만 원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거 쓸 때 기도 안 해요. 네, 2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하고 이미 약속 다 했고. 근데 악한 데는 안 쓰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데 다 쓰죠. 거의 다 선교비로 나가요. 선교사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오면 그냥 어째 보냅니까? 네, 200만 원씩 손에 쥐어서 보내잖아요. 5명 만나면 1,000만 원 끝나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좀 없다 그래라 내가. 그래 쓰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분들이 위로받는 거 보면 행복하고 꼭 필요했는데 공급되어지는 거 보면 행복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쓰셔서 저분들 저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저분을 저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이거 보면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들에게는 맡겨놓는다.
그 내 거 아니에요. 아셨죠? 지금 집, 지금 땅, 지금 통장에 있는 돈까지도 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으면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어저께 우리 잠언서 8장 21절 봤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너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약속. 지금 하나님 약속 하나 했어요. 잠언서 8장 21절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항상 뭐가 따라 붙어요? 조건이라는 게 있죠. 네, 하나님의 언약에 조건 없는 언약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데 조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돈을 주겠다는 모든 거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나는 엄청난 재물을 주어 너의 금고를 채워줄 것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있다. 자, 한번 그거 한번 봐볼까요? 욥기서 한번 봅시다. 욥기서 말씀요. 우리 잘 아는 욥기서 말씀 뭐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 이거 부적처럼 붙여놓고 망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빌딩 하나 샀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거 부적처럼 갖다 줬어요. 네, 현판 세게 가지고. 그 저는 그거 딱 붙여놓고 뭔 생각했냐면 그렇지. 내가 비록 지금 이 빌딩이지만 더 큰 빌딩 보면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라 이 믿어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라 광신자여서 망했습니다. 광신자는 뭐예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쓰지 않는다. 자, 바람직한 목적은 뭐예요? 심히 창대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뜻 안에 바람직한 목적이에요. 사업하는 모든 사람은 바람직한 목적이 심히 창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약해요. 그러나 심히 창대한 걸 꿈꾸는 것 자체가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자, 욥기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결과입니다. 그럼 조건은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게 조건입니다. 네가 늘 하나님이 전능자인 줄 알아야 된다. 네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라.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라. 두 번째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자, 네 마음의 양심은 청결해야 되고 너의 모든 행동은 정직해야 된다.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부정직하게 했댔잖아요. 양심이 청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이 내가 얼마 탁월한데 내 경량학과 출신이야. 이러면서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다가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일 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더 꼴을 못 봐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건은 나한테는 5, 6절의 조건은 맞추지도 않고 내 나중은 하나님이 심히 창대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래가 제가 강신자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서성님 홍성근 목사님 만나고 내가 강신자인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이 결과가 나오려면 내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조건을 삶이 있어야 되는구나. 양심이 청결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직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바꾸는 시간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10년이 더 걸렸어요. 제 주님 앞에 거의 죽음을 통과하는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꾸게 된 거죠. 이렇듯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배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배가. 네, 배가. 여러분 재물이 배가 되면 좋잖아요. 네, 배가 내 재물이 배가 된다. 네, 이것은 너무 이제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죠. 나는 지금 돈이 10,000원 있는데 이것이 30배가 된다. 이러면 이제 이게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만 그게 있어요. 여러분 복권 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복권 당선된 사람 중에 똑바로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깜빵 가거나 거지 되거나 마약 환자 되거나 이혼하거나. 네,
이래 갑자기 부자 되는 것은요, 이 사람 정신 나가게 합니다. 네, 뒤에 만몬이 그냥 두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배가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배가 되려면요,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아시면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이 방법이 배가구나. 이 방법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가라지, 길가 땅, 돌짝밭은 열매 안 난다. 근데 좋은 땅은 30배고 60배고 100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 맺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들의 좋은 땅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좋은 땅의 특징은요, 30배, 60배, 100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착하고 참 좋다. 이 사람 마음밭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그걸 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다 포맷시켜 버립니다. 다 내려놔 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렇다고 말하면요, 좋은 땅들은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가 진리입니다. 내 경험 다 없앱니다. 내 지식 다 없앱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좋은 땅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부딪히는 모든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것을 다 꺾어버린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은 사람은요, 내 거를 내려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킵니다. 지킨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 이럴 때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 그렇게 살아 이래버리니까 나하고 굉장히 다르네 라고 생각하지만 다 내려놔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살게요. 이래 되면은 사는 삶까지 가는 것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중요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네 가지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가지 땅을 말씀하면서 그 9절에부터 쭉 8장 9절부터 C는 뭐라고요?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다. C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C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길가 땅에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린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돌짝밭에 있다는 것은 시련이 당할 때 그냥 배반한다. 근데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염려, 재물의 항락에 기운이 막혀가 결심 못한다. 재물 따라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C,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좋은 땅에 딱 심겨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관 뭐 다 내려놔 버리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콱 심겨져서 여기서부터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좋은 땅이 되셔야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간단한 비밀들을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도 알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50억 부도나고 거지 되니까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렸어요. 옛날에도 알았던 말씀인데 나 좋은 땅 되고 30배가 진짜 필요해. 난 60배가 필요해. 난 진짜 100배가 필요해.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준비할 것은 좋은 땅 되는 거 이것만 내가 준비하고 씨를 하나님 말씀을 내 좋은 땅에 심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자동으로 나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다른 거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꿇어엎치고 이런 일들을 내 안에서 계속 하고 그래 한번 믿고 해보자. 한번 믿고 해보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믿고 시도해보자. 한번 믿고 지켜보자. 이런 시간들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제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배가 되는데 관심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성부로서의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 재물을 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씨 맺는 씨 농사 짓는 법으로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뭘까요? 풍성한 연보. 돈 이야기 맞나요? 헌금 이야기 맞지요? 고린도후서 9장도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돈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헌금이 이 두 장이 맞붙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한 절 한 절 한 절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무슨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머리 넣어놓으세요. 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돈 이야기합니다. 돈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죠.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연보를 말하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거죠. 그죠?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억지가 아니고 참연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 1,000원을 하더라도 미리 내가 헌금 봉투에 딱 준비해 올 때는 헌금 시간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준비 안 하고 또 갔을 때는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헌금이 있네. 이러다가 막 지갑에 꺼냈는데 5만 원짜리가 나오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또 다시 집어넣고 1만 원짜리 찾다가 없으면 이제 시험 들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5만 원 하기로 작정 딱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토요일까지 모든 헌금은 다 준비한다. 그리고 교회 가는 가방에 미리 다 성경책에 꽂아 놓는다. 그리고 하면은 너무 행복해요. 네, 절대로 이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연보다 이렇게 말해.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내가 마음을 다해서 1,000원을 준비해도 내 마음이고 내가 10,000원을 준비해도 내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거짓은 뭐예요?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진짜 체면에 있지. 내 체면에 있어. 내 체면이.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관계도 있는데 내 체면에 있는데 그래도 교회 이렇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했는데 내 체면상 한 1,000만 원 헌금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내 체면 치레를 한 거죠. 이런 거는 네 상을 네가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거 요거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헌금들 이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네, 정말 다 10,000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김미진 쭉 오다가 마음도 없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20년도 훨씬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 내 청년 때 1억씩 헌금했으니까 딱 해가지고 이 헌금 1억 딱 넣고 딱 목에 힘주고 딱 지나가니까 우리 주님이 패스. 근데 허름하고 남루한 과부가 오더니 500원짜리 냅돈 돈 입이 딱 떨어지니까 스톱. 이 자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뭐 보세요?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아니고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자, 김미진의 퍼센트가 예를 들면 1억이라면 어떤 사람의 퍼센트는 10,000원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미리 준비해라. 그래야 참년보다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이것을 6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미리 준비한 거죠. 미리 준비한 헌금은 이것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거 한 절 한 절 떼서 보면 이거 헌금이에요, 농사예요? 그렇죠. 이거는 농사예요. 헌금이 아니고 농사입니다. 자, 미리 준비한 마음을 들은 그런 헌금을 놀랍게도 심고 거둔다. 이걸로 표현하고 있다니 좀 이상하죠. 우리는 헌금을 분명히 했는데 없어졌는데 내 지갑에서 10만 원 없어졌는데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어머 이거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헌금은 농사법에 적용이 되는 헌금이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없어졌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기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아니 너 없어진 거 아니야. 네 재물은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지만 너에게도 농사법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자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야 인색하지 말아라. 야 하나님 절겨내는 자 좋아한다. 왜? 니한테 내가 돌려줄 건데. 이렇게 말해요. 헌금을 말씀하셨죠? 8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이 네 번이나 나와요. 그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게 뭐지? 하고 보니 9절에 보니까 그가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아, 주는 삶이구나. 뭔가 대접하는 삶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8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재물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가난한 자한테 착한 일에 줄 수 있도록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넘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재물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서 그 일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사의 원칙과 헌금의 원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농사 플러스 헌금. 이거 설명 안 할게요. 9절 그가 헛헛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이것도요 헌금과 농사가 원칙이 섞여 있습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국어 실력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도 씨를 이렇게 헛헛 뿌리듯이 구제할 때도 이렇게 헛헛 구제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건 또 농사를 말씀하셨죠. 자, 11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이거는 헌금에 대해서 말했죠. 11절은 그죠? 이거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은 헌금을 말할 때요 농사법을 적용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농사법으로 이 지금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뭐예요? 이것은 돈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놀랍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헌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된다. 그럼 농사법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딱 끊어야 돼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법을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예를 들면 축복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 축복하고 싶은 원칙이 뭐냐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거야. 우리 형제님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형제님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심을 건 뭐예요? 자, 하나님은 해바라기를 한 말 10대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10대 같으면 한 가마니 좀 되잖아요. 이 한 말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줘요. 그러면 이 10개 같으면은 조금이잖아요. 그 해바라기 씨를 10개 줬는데 에이구 배고프다 그냥 막 딱 틀어서 먹어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준다고요? 이 친구한테도 심을 씨를 주고 나한테도 심을 씨를 주고 이 친구한테도 심을 씨를 줘서 너희를 풍성하게 산다. 저는 먹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지혜 있는 이 자매와 이 형제님이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심었어요. 그리고 좀 배고프게 참았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싹이 나더니 가을이 되니까 큰 해바라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 씨를 터니까 한 대가 나오는 거예요. 10개를 심어서 10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농사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히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재물로 농사 짓는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 알죠? 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 이건 실질적으로 해봤어요. 이 조대를 하나 잘라가지고 세라봤어요. 24,000개. 네, 이건 작은 거예요. 이 농사법에 24,000배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 광어 있죠? 한 마리 알을 낳으면요 한 번에 수만 마리 낳습니다. 예, 여러분 그 감나무를 심었거든요. 우리 고성배전센터에요. 그 감나무에 감이 몇 개 열리냐면 500개. 나무 하나에 감 500개. 여러분 이런 거는 굉장히 작은 거에 속해요. 예, 이 농사법이라는 자체가 여기 혹시 농사 짓는 거 감자 농사 지어봤어요? 감자 농사 지으면은 이거 감자가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요거 씨눈이 나잖아요. 아시죠? 감자 씨눈 요렇게 자르잖아요. 요렇게 잘라가지고 감자가 요렇게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요 감자 하나 싹 난 거 가지고 요거 심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한 개에서 감자가 몇 개 나옵니까? 곱하기 20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자 한 개가 총 몇 개 나옵니까? 100개. 이게 농사입니다. 감자 하나를 안 먹고 감자를 심어버리면 100개 돼버려요. 자, 옥수수, 예, 옥수수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 옥수수를 고성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를 따서 요거 쫑쫑쫑쫑하게 여기 있잖아요. 요거 보니까 옥수수가 500알이에요. 500알. 옥수수 한 개가 500알이에요. 그러면 배고프다고 옥수수 한 개를 다 갖다 먹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안 먹고 바싹 말려서 씨옥수수를 했어요. 그래서 500알을 그냥 꾹 참고 쫙 뿌렸어요. 농사 지었어요. 그러면 옥수수 대에 2개씩 나와요. 그러면 옥수수 한 개에 몇 개를 거두냐면 1000개를 거둬요. 이 옥수수 한 개가 1000개의 옥수수를 나한테 선물해줘요. 이게 농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 헌금 있지? 너 미리 준비한 연보 하나님이 주라고는 그곳에 미리 준비한 연보 그것은 야 농사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야 어디가 농사법이 적용하는 거야? 하나님 그럼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3군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는 농사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3군데를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 지글랑 거기다가 투자를 하라는 거기다가 주는 건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CMN의 왕의 재정학교에서는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경험시켜 주도록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 첫 번째, 자,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은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이 뭐라 그래요? 17절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여기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린다.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자 10,000원을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줬더니 내 통장에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늘 은행이 있어.
이 하늘은행에 네 돈은 플러스 10,000원으로 저축된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설렁탕 한 그릇 사드세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우리 돈 구워줘 봤죠?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 나한테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워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줄게. 이것을 한국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후하게 갚아준다. 10,000원인데요, 네, 그냥 10,000원 갚으면 이게 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넉넉하게 대가 넘치도록 해야 후한 거잖아요. 한글 성경은 후하게 갚아준다. 영어 성경에는 풀로 갚아준다. 네 필요한 거 그거 가득 채워서 갚아준다. 원어 있죠, 원어. 원어는 뭐냐면 배가 시켜서 갚아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그 가난한 사람한테 준 것을 배가 시켜서 갚아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여러분 주는 거는요, 장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행 통장을 어카운트를 개설하세요. 하늘은행, 여러분 그 하늘은행 통장을 팔아요. 그 제가 만들었어. 그거 한 개 2,000원밖에 안 해요. 그 규장 그 있잖아요. 갓피플 들어가면 그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은 통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그거 2,000원짜리니까 구입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늘은행 통장 매달 며칠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출금해 줘요. 내가 준 거와 내가 출금해 주는 거 비교를 시키는 거, 이걸 이제 어떻게 비교를 시키는지를 가르쳐 줘요. 어디서? 왕의 재정 학교에서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늘은행 통장의 이자율이 높은지. 그 하늘은행 통장의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요. 은행장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갚아줄게 하면서 또 말씀하신 구절이 시편 41편입니다. 내가 이렇게 갚아줄게. 시편 41편. 내가 이렇게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1편 네,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벌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자 갚아주는 이자율을 첫째 뭐라고 합니까? 재앙의 날에, 예, 재앙의 날에 건져줄게. 자, 첫 번째가 재앙. 우리 살다 보면 재앙 만나잖아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다면 이거 대박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다. 어디서 복받아요? 이 죽어서 복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부터 복받는다. 자,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신다. 자, 한 번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매번 고쳐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네, 자기 수명을 다 누리게 하신다. 병 고치는데 매번 병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한두 구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참 놀랍게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데 이자율이 이게 이자율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가난한 자 보살폈는데 네, 재앙 만났을 때 건져주고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고 병 들었을 때 고쳐주고.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나한테 간사님 난 돈으로 받고 싶어요. 그래, 돈으로는 안 줍니까? 이래가 돈으로 준다. 성경기 기반 있습니까? 그럼 있지. 그래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도 주십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봐보죠.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15장 4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그 명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만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모두 부자 되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예, 상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 빈곤. 오늘 당장 밥이 없어서 저 사람이 굶어 죽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명령만 지키면 첫째,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중에 절대 가난한 자,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자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자, 두 번째 축복요. 꾸어 주는 삶. 꾸어 주는 삶. 예, 여러분 꾸어 주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재물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내 카드 돌려막기 안 하고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 안 쓰고 너가 뭐라고 합니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에게, 가정에게, 기업에게, 교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사역이 오래됐잖아요. 저희들이 수없는 미자립 교회들을 이 전략으로 저희들이 섬겼을 때요. 다 자립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디에 축복을 주냐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기업을 축복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결과치를 저희들이 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는요. 너는 통치하는 삶, 영향력. 너의 영향력이 통치 아닙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네,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명령이 뭔가 보니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 내 손을 움켜잡지 말고 내 마음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도 너 악한 마음 품지 마라 도와주라 이러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줄 것이다. 또 뭐라고 했어요? 너가 하는 일 내 손이 닿는 일에 다 뭐 준다? 복 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니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도와주라 이렇게 말했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은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했지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 안에서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정이, 기업이, 교회가 그 명령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신구약 전체 명령인데 몇 구절이냐면 1500구절이 있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받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는데 재앙의 날에 건져주고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너희 재물을 오히려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하고 너는 오히려 통치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1500구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네 앞에 소유하겠다. 내가 네 뒤에 소유하겠다. 너의 모든 삶은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약속을 1500구절을 했어요. 성경에 가장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 용서하세요. 네, 제가 노숙자 사역을 갔는데요. 이것을 봤잖아요. 이것을 배웠는데 머리로만 깨달았어요. 심장으로 못 깨닫고. 그 노숙자 사역을 가서 그 인천에 동인천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노숙자 사역을 개척했고 제 뒤를 이어서 NCM의 부대표 김진선 목사님도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데 아주 그냥 꼴통 노숙자가 하나 있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맨날 술병 깨가지고 다른 노숙자 협박하고 죽인다 협박하고 제가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정성껏 이렇게 뭐 죽도 끓여가고 도시락 만들어가면 이거 엎어버리고 맛없다고 좋은 거 가져와, 고기 가져와 이랬던 노숙자가 있어요. 그렇게 저를 속을 빡빡 끓는 노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런 거는 잡아가야지. 막 이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완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패고 다른 사람을 이러는데 어느 날도 그 노숙자가 또 이거 다 둘러 엎을 거 뻔한 거예요. 그래 또 내려갔는데 어메 술이 고주방패가 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쭉 뻗어 계시는 거예요. 몸도 못 가누고 아예 그냥 쭉 뻗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늦게 나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아무것도. 그래 이제 노숙자들한테 다 돌리고 노숙자들 먹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죽 옆에 놓고 보니까 보는 사람 없는 거죠. 그래가 뒤통수를 말은 그냥 죽 드세요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죽 드세요 밑으로 훅 막 죽 드세요 죽 드세요 자꾸 막 이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패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 너무 하가네. 그날 하프리 다 했잖아요 제가요. 예,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몸을 이렇게 비틀더니 아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야 이러는데 내 속에 갑자기 주님이 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들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 놨으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나오라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 이유가 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의인들이 대답하되 아닌데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40절 하반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생각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노숙자가 줄이고 노숙자가 목마르고 노숙자가 나그네 되었고 노숙자가 헐벗었고 노숙자가 병들었고 노숙자가 옥에 갇혀서 나는 높은 위치에서 나는 낮은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내가 뒤통수 때려주고 훅 날리고 막 이랬더니 아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아 너 왜 나 때리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이잖아. 그 노숙자 안에 계신 주님은 내가 못 봤거든. 그 주님은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약속일이 좋으니까 내 우째 돌파 한번 해보겠다는 욕심 꽉 차가지고 그냥 갖다 먹인 거죠. 사육을 한 거죠 그냥. 근데 그날 내가 그 노숙자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잖아. 그래서 제가 그 노숙자 앞에 푹 꿇어앉아가 엉엉 울었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주님이 그 모습으로 그 안에 계실 수밖에 없는가.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고 이제 다음날 회개하고는 가가지고 이제 아주 친절하게 주니까 맨날 며칠 보더니 니 이리 와봐래. 니 왜 친절하네? 그 내가 죄송해요. 그 줌에서 내 혼자 주님 배고프시죠? 주님 저 축복하려고 이 모습 안에 계시죠? 죄송해요. 그 사람 앞에 내가 무릎 꿇었다니까요. 펑 무릎 꿇어가지고 내 혼자 주님을 대하듯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참네.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네가 나를 섬긴 거기 때문에 내가 널 축복해. 우리는 나보다 낮은 사람 섬길 때는요 그런 어떤 친절함이 안 나와요. 그냥 친절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마음을 들여서 그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건 안 나오거든요. 그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 줄 수는 있어요. 친절한 척은 할 수 있죠.
근데 제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다 바꿔 놓으셨어요. 내 눈을 바꿔 놓으신 거죠. 미신아, 고마워. 네가 날 숨기잖아. 그때부터 제가 노숙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또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깊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계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 살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